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찍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정말 일찍 오셔서 함께 찬양하니 큰 기쁨이고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찬양하러 나가겠습니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아멘. 주 사랑이 주 은혜로 나를 구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날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처음부터 할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나는 없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믿으시죠? 오늘 예배 가운데 오직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곳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내 맘에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이 찬양은 내 인생이 비록 거친 바다 위에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을만 믿고 가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마지막까지 보면 기쁨의 날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비록 아프고 처지가 비관적일지라도 하나님만 크게 믿고 가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날을 반드시 주실 걸 믿습니다. 믿으시죠?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한 번 다시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고백하시면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주님 이 나는 자를 통하여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물 뿌린 육신 속에 장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 뿌린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똑바로 설 수 없는 환경과 처지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런 삶을 산다고 그렇게 비난받고 조롱거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비록 그럴지라도 주님만 끝까지 믿고 간다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주님께 내 생명도 바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우리 다음 찬양은 하루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하루하루의 은혜가 내가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하루의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신다는 그 고백의 찬양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찬양해 볼게요.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감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소서. 처음부터 한번 할까요? 살아내기에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아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행복과 어려운 삶들이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런 삶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정말 비가 안 오고 낙가 안 오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 한번 돌아보시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주님만 믿고 가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품큰 하나를 써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간절한 믿음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할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끝까지 주님만 믿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님만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아래 꽃들의 향기가 피어나고 산천수목이 우거지는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4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아래 지냈지만 그 은혜를 잊고 고백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온 어리석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총선으로 당선된 국회의원들과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지도자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과 재해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어 안정과 평화가 넘쳐나게 하시고 재난과 기아가 사라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4010 프로젝트와 카카오톡 총 전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우리 속에서 불일듯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이 사명을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며 순천이 순천되는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한우들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어 병든 육신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각자의 기도가 응답되고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약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특별히 열린 마음과 듣는 귀를 주셔서 성도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에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더욱 깊게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과정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옵소서.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새로 오신 새가족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3주간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이곳에 모여서 전체 모임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마을별로 흩어져서 전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식사하시고 1시 반에 오후 예배 시간처럼 여기 동일하게 팀별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010 프로젝트가 오늘까지 29일째입니다. 이제 21일 남았는데 3주간 동안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기 재직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마을별 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2부 예배 후에 모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시에 이제 좌석 좀 앉는 변화가 좀 있긴 한데요. 일찍 오신 분들이 앞쪽으로, 그리고 또 장의자다 보니까 중간으로 안쪽으로 먼저 앉아주시면 뒤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배려하는 좀 성숙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5월 중보기도 제목 간지로 넣어드렸습니다. 한 달 동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교육 오늘도 계속되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사랑 그리고 감사라는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이제 계획을 한 것인데 5월 3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입니다. 앞마당에서 가족들 사진 찍는 포토존도 만들고요. 그리고 효도, 부모님께 효도를 뭘 할까 버킷리스트도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들인데 이게 적어서 이렇게 붙여놓고 하는 그런 좀 작업이 좀 필요한 일인데 한 달 동안 하고 난 뒤에 정말 열심히 자란 가정을, 세 가정을 뽑아서 가족 식사권을 준답니다. 예, 그래서 세 가정에 여러분들 가정들이 다 들어갔으면 좋겠고 게시판에 내용들을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자회 물품 후원 5월 29일까지 사무실로 받겠습니다. 주월 워십 단원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예금 드립니다. 어린이집 활동 주중에 있고요. 큐티인 신청하신 분들 사무실에 수령해 가시면 됩니다. 5월 외부 안내 목장들 잘 섬겨주시기 바라고 설거지 봉사기관은 권사회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서 만나고 또 물품도 전하고 복음 전하는 일들이 계속됩니다. 오늘도 쿠폰 잘 챙겨서 가시면 좋겠고 30일 화요일 중보기도 2시에 있습니다. 전체 모임은 계속해서 오후 찬양 예배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이재빈 청년이 이제 군입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보를 다 만들고 난 뒤에 군대 가는 게 연기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허리 좀 건강이 좀 안 좋아서 3개월 뒤에 다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7쪽 성경을 보셔도 되고 책자를 보실 분들은 29일째 책자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인사 한번 하십시다. 이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좋은 것을 준다고 하면서 얼굴은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예. 남이 좋은 거 받으면 좀 배가 아프신가? 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겠는데요. 우선 오늘 내용을 좀 간략히 이제 정리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9장 31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이제 일정을 정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19장에 하는데 올라가는 길에 여리고라는 곳을 이제 지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나니까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가신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 맹인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러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부르라고 말씀하셔서 뭘 하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금방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보고 지금으로 하는 시각장애인이죠. 이 시각장애인에게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맹인의 믿음이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짤막한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보시고 이 맹인을 보고 네가 믿음의 사람이다. 너한테 믿음이 있구나.
이걸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이제 그것을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주보안에 설교 요약을 매주마다 넣어드리는데 오늘 보면 중요한 이 주제들을 진한 글씨로 제가 일부러 진하게 해놨습니다. 보시면 되는데 우선은 오늘 이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난 뒤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부르기 시작합니다. 1부 때는 제가 이거 놓쳤는데 이 말씀을 놓쳤는데 지금 읽으면서 다시 이제 주님께서 좀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했습니다. 맹인이 물었을 때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접근할 때 실패했던 요소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하게 나? 나사렛에는 선하게 날 수 없지. 선지자 못 태어나지. 근데 그렇게 실패했던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 맹인은 뭐라고 부르시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 때문에 시골에서 무슨 메시아가 났냐고 사람들이 실패했는데 근데 이 맹인은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다윗의 후손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예언자들의 예언이 있는데 그 다윗의 자손이 이 맹인은 지금 누구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당신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안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맹인만. 그것도 2번씩이나 오늘 본문에. 수르보닉의 여인, 가나안 여인 아시죠?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또 다른 맹인이 나옵니다. 또 다른 맹인 2사람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이 병든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또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 고치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발세불 논쟁이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냈단 말은 그 맥락인데 그 앞부분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9장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병든 2사람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거하고 발세불 논쟁 때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 뭐가 다르냐? 이 발세불 논쟁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금방 돌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수르보닉의 여인과 그 2 맹인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 이름 없는 이 맹인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불러놓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수르보닉의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어가는데 그걸 고침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2 맹인도 고침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맹인도 고침을 받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라고 이름은 누구든지 잔뜩 부를 수 있지만 정말로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 당신입니다라고 명확하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이름 부른다고 될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믿고 내 믿음의 대상은 당신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처음 만났는데 그동안에 눈을 멀쩡히 뜨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을 멀쩡히 보면서도 메시아임을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근데 이 사람은 본 적이 없는데 아직도 만나서 눈뜨기 지내니까 본 적이 없는데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겠지 이렇게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음성만 들리는 상황인데 근데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믿음의 대상이 명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맞습니까? 그냥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 믿음의 대상이 분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이 맹인의 행동을 주목하면서 따라가 보면 좋겠는데 이게 믿음의 대상이 명확하고 난 뒤에 이제 믿음이 출발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먼저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저분이 내 불쌍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의 대상에서 하는 고백입니다. 메시아라고 불러놓고 예수라고 불러놓고 나는 불쌍하지 않아. 나 정도 때문에 뭐 괜찮게 살지 뭐 내가 왜 불쌍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진정한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창세기 4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에노스라는 이제 자녀를 주셨는데 아담, 셋, 에노스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데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에노스라는 단어가 고유 명사로 보면 에노스 그 사람이지만 일반 명사로 보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처럼. 아담도 고유 명사로 보면 아담, 그때 인류 조상이지만 일반 명사로 보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전부 다가 아담만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흙으로 만들었다. 이제 이런 건데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아담과는 좀 다릅니다.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 이것을 인식하는 거죠.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걸 인식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이름을 부르더라는 겁니다. 이미 이 맹인은 자기가 불쌍한 존재를 아는 겁니다. 한 번도 눈 떠본 적이 없으니까, 어둠에 갇혀 살았으니까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아니까 믿음의 대상을 만나자마자 도와달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 내가 내 인생의 문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아까 찬양할 때 막 우시면서 막 찬양하신 분들한테 인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 나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불쌍히 이겨 주십시오.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적 자비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를. 마태복음의 그 두 맹인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수르보니 교인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불쌍히 여김을 여겨달라고 했을 때 저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자, 믿음의 출발인데 내가 불쌍한 존재인지를 알고 믿음의 대상이 나타났다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믿음의 대상을 찾아야죠. 부르짖어야죠. 오늘 맹인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냥 고함을 지르는 것이 아니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를 찾아라. 하도 안 찾으니까. 분명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거 아는데 부르짖어.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맹인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앞을 본 적이 없으니까. 더군다나 믿음의 대상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그럽니다. 정말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르는데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좀 해라고. 여러분, 교회 안에도 꼭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나아가려고 하고 선행을 하고 뭘 열심히 하는데 꼭 이게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 크게 받아가지고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린 여인이 있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노동자 한 사람이 10개월 동안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모아야 될 10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되는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향유로 닦아드렸는데 그걸 보면서 옆에 있던 제자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이 너희들 왜 그거 허비하냐? 그거 가는 사람들 줘야지. 왜 허비하냐고. 예수님께서 내게 좋은 일을 행했는데 너희들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제자의 위치에 가서 주님께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두고 허비한다고 비꼬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또 이 맹인의 이 절박함을 이 눈뜬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도 눈 감고 돌아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누군가 옆에서 붙잡아주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여기. 가다가 다 계단 다 자빠질걸요?
근데 그 사람이 메시아가 지나간다는 걸 듣고 저분이 나를 고쳐주자는 믿음을 가지고 절박하게 부르는데 그걸 뭐라고 해버리니.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맹인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크게 소리 질러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크게 소리 지르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또 부릅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이렇게 절박하게 부르는 것은 눈을 못 보는 절박함이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대충 지나갈 수 있는 구절인데 오늘 첫 번째 구절 35절에 보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그리고 이 맹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18장이 끝나거든요. 내일 보시면 알겠지만 19장 1절에 여리고에 들어가서 지나가시니라. 그 여리고라는 지역이 있는데 들어가실 때 초입에 맹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셔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그 여리고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맹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 한 번뿐인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눈뜰 수가 없는 겁니다. 눈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혼자 찾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근데 귀로 들은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라는 것을 명확히 믿고 있었고 이 한 번뿐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막 열심히 부르시는데 시끄럽다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정말 절박해서 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부르시는데 그걸 시끄럽다고 해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 절박함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한 것은 이 절박함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네가 정말 절박하게 나를 찾는구나. 그거 보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보시는 그 절박한 믿음을 우리는 시끄럽다고 해버리고 좀 조용히 해라고 그러고 왜 유별나게 그렇게 예수를 믿냐 그러고 이러면 이건 이제 뭔가 다른 길로 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불렀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이 섰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절박한 부르짖음, 기도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춥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은 부르짖고 계십니까? 부르짖는 소리를 보면은 저분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압니다. 근데 별로 부르짖지를 않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되나요? 조금 더 힘들어져야지 부르짖나요? 사실 우리가 척하는 거잖아요. 괜찮다고, 이 정도는 내가 견딜 수 있다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정말 속으로는 진짜 죽겠는데, 진짜 죽겠잖아요. 예수님이 멈춰 섰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믿음의 대화가 됩니다. 믿음의 대화가.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야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야 대화가 됩니다. 그런데 부르짖지 않고 있으니까 주님이 잘 오시질 않습니다.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기도를.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대화가 되는 거죠. 주님께서 오셔서 많은 걸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라고 물으시는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이 맹인은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원래 이 사람 뭐 하던 사람이었죠?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35절에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셨으면 뭘 달라고 해야 돼요? 돈 달라고 해야죠. 근데 돈 달라고 하지 않고 주님 나 보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바뀌어졌는가? 여러분, 구걸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보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기 때문에 그 메시아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이신데 마치 사람에게 구걸하듯이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적은 없을까요? 예수님은 메시아의식을 원하는데 지나왔지만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비유 나오는 그 앞부분에 그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됐죠.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 나 형제하고 유산을 나눠야 되는데 유산 좀 나눠주세요, 주님께서. 이 유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의도 속에는 예수님의 찬스를 써가지고 자기가 유산을 좀 더 받아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유산 나누는 자로 삼았냐. 메시아를 앞에 두고
그저 유산 나누는 중간 중재자 역할을 해달래요. 아니,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으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겨우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그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메시아이신데.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 주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물었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뭐라고 하면 돼요? 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죠. 주님,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연못에 들어갑니다. 저는 누워있어서 뒤쳐져가지고 늘 꼴찌로 가기 때문에 낫지를 못했습니다. 남 핑계 대고 환경 핑계 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라고 간단히 말하면 될 일인데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처럼 뭘 줄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있어요. 무조건 달라고 한다고 다 마음에 맞는 것이 아니고요. 자, 그랬는데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곧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 믿음을 말씀하세요. 이 맹인의 믿음이 뭘까요? 멀쩡하게 두 눈 뜨고 있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을까요? 이 맹인의 믿음이. 예수님이 나를 고쳐줄 메시아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걸림돌이 돼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이 사람은 보지 않고도 경험하지 않고도 듣기만 했는데 메시아인 걸 정확히 알아차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여러분, 이 모든 행동들이 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도 없는 거고 부르짖을 이유도 없는 거고 예수님 찾을 이유도 없는 거죠. 모두가 다 메시아에 대한 믿음과 내 지금 불쌍한 상황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다는 믿음이 있을 때만 다 나올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누가 방해를 하든지 말든지 그걸 뚫고 돌파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맹인의 소리가 이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까지 눈을 뜨게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병도 마찬가지고. 근데 메시아임을 정확히 알아차린 이 맹인만 여러분 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거죠.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런 믿음의 결과는 구원과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런 거죠.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딱 정리할 수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맹인이 자기가 앞을 못 보는 이 비참한 처지 가운데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께서 그 환난 날에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보고 계시다가 건져주신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못 보는 데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환난 날에 부르는 사람을 건져주시고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을 받고 싶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찬양 받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그대로 하잖아요. 맹인이 부르짖었고 맹인을 건져줬더니 맹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나 너희들 찬양 받고 싶어. 나 너희들 도와주고. 근데 좀 부르짖지? 그럼 내가 도와줄 텐데.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 아빠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럼 기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의 영향력이 어떤 것인가 보시면 마지막 절 끝부분에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 사람들이 아까는 뭐라 그랬죠? 뭐 했던 사람들이죠?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르짖는 맹인의 소리를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을 만나면서 이루어진 일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여러분 이 맹인 한 사람의 믿음이 그 주변에 메시아를 옆에 두고도 두 눈을 뜨고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시끄럽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무슨 세계인지를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하는 이게 빛을 비추는 선한 영향력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저 믿지 않는 불신자들, 순천 땅의 27만의 불신자들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지를 보여주면서 저 27만의 찬양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빛을 비추는 삶은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순간에 오늘 이 맹인과 같은 놀라운 일들은 그대로 우리의 삶에 벌어지게 되는 거죠. 말씀 마칠 텐데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왜 불쌍해? 내가 이 정도 살고 사회적으로 신분도 있고 교회도 직분도 있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거든요.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합니다. 자기가 비참한 존재라는 것, 연약한 존재라는 것,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이제 최근에 좀 말씀드리곤 했는데 정말 큰 은혜가 됐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정말 죽을 때까지 좀 더 곁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가요. 그 끝까지 갈 수 있는 힘과 비결이 어디에서 나오냐? 어떻게 생각하면 은사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성령 충만해야 될 거고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발견한 사도 바울의 이 은혜로운 삶을 유지하는 비결은 그것이 아니고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에요.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신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받을 만한 신실한 말이래요. 진실한 말이래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에게 예수가 필요한데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에게 그 예수가 필요하다고. 여러분, 바울이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의 자리로 갖다 놓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 앞에는 바울이 교회를 박해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죄인인데 근데 그때 말한다면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야 영적 아들에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단다. 지금 또 죄인 중에 괴수란다. 그래서 나 예수가 필요해. 여러분, 친아들은 하지만 영적 아들에게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수 있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자녀들한테 잘못했다는 말도 잘 못하잖아요. 그냥 힘으로 눌러버리고 소리 지르고 지나가고. 근데 이 바울이 누가 봐도 의인 아닙니까? 누가 봐도 사도이고 누가 봐도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고 누가 봐도 충성된 사람이고 누가 봐도 죄의 길로 빠져들지 않고 객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인데 대륙을 변화시켜 놓은 사람인데 근데 죄인 중에 괴수다. 왜 그렇게 고백하는가? 날마다 예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은데 근데 내 속 사람 육신이 자꾸 죄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이 싸우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사망의 무엇을 누가 나를 끌어내랴. 내가 이렇게 죄의 노예가 돼서 살아갈 때가 많구나. 나 예수가 필요합니다, 주님.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선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경험도 쌓이고 노하우도 있을 텐데 지식도 많을 텐데 그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능력 주시는 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못 삽니다. 나 못합니다. 아까 찬양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루도 못 삽니다. 내가 정말 비참한 존재라고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곳에 임하십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이 땅이 하나님의 발판입니다. 엄청나게 크신 분이죠. 이사야 66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이 너무나 크신 하나님을 담을 데가 어디 있겠어요? 담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겸손한 자들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심령에 통회하는 자들에게,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을 내가 돌볼 것이다. 이사야 57장 15절에도 거룩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에게 와서 사신대요. 너무 커서 담을 수 없는 분인데 어디에도 담을 수 없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가시냐? 가난한 사람들, 불쌍하다고 하나님 나 불쌍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나 혼자 못해요.
죄인입니다. 이 사람들 마음에 가서 살아버린대요. 그 크신 분이. 하나님이 찾아가기를 좋아하시는 환경은 하나님 나 잘해요. 나 건강해요. 나 튼튼해요. 이런 사람들 찾아가지 않아요.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쁨으로 가서 거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 오히려 자랑한다고. 여러분 약한 걸 자랑하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약한 것은 숨기고 강한 것은 드러내고 자랑해야지. 근데 자기는 약할 때 기뻐하고 내가 약한 걸 자랑한다고. 왜냐하면 내가 약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더 크게 머물기 때문에. 바울의 관심은 내가 크냐, 내가 작으냐, 내가 강하냐, 약하냐 관심 없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냐, 없냐. 근데 그 머무는 비결이 뭐냐? 내가 약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질병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충분하다, 하나님은. 아멘. 그러니까 바울 쓰는 거예요. 건강하고 간질 없고 멀쩡하게 뛰어다닐 수 있고 독수리처럼 늘 날아가는 그 사람을 잡아다가 유럽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 복음을 전하다가 간질로 거품 몰리면서 쓰러지는 그 연약한 사람, 날마다 죄인이고 연약하다고 말하는 그 바울을 들어서 데리고 변화시켜놨단 말이죠. 근데 우린 뭘 자꾸 가지고 뭘 직분을 얻었다고 뭐 오래됐다고 그런 걸 자꾸 자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관심 없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 역사하지 않아요.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걸 믿음으로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그때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잘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가 언제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을 담아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올려드릴 텐데요. 참 은혜가 되는 곡입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정말 담아서 그냥 가사기 때문에 부르긴 하겠지만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2절 찬양합니다.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3절 찬양합니다. 거친 풍랑이라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 4절 찬양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로울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솔직히 정말 살아가기 힘들 지경입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지경입니다. 이 아픔, 이 고난의 턴을 어떻게 지나가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이 하나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 맹인이 앞 못 보는 것 같은 그 고통,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통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나의 이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맹인에게 주셨던, 맹인이 가졌던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알고 있었던 이 맹인, 메시아가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방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뿌린 기회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메시아이시니까, 메시아가 돈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선물 주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간절히 구하는 예수님의 옷장을 붙잡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줄어버리게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그도다 말씀하시니 두 맹인이 나사렛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눈을 고쳐주신 것처럼 오늘 맹인의 눈을 뜨게 주신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오. 오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입만 뻑뻑하다는 믿음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말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는 죽을 지경입니다. 주님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눈물밖에 없습니다.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주니라. 아버지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주니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치유와 회복이 이곳에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날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맹인은 길가에 앉아서 앞도 못 보고 구걸하던 인생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장애물이 되었던 나사렛 예수를 듣고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라고 명확하게 믿음의 대상을 향하여 부르짖는 가운데 고침을 받았고 이제는 길 위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두 눈을 멀쩡하게 뜨고도 주저앉아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내가 비참한 처지에 있는가를 돌아보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주님,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구원을 선포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에 또 하지 뭐, 다음에 부르짖지만 아니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저들의 심령에 있는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솟아나오는 믿음을 보시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부활해서 다시 올게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 자리에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입니다.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시고, 오늘 이 자리를 떠날 때는 기쁨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이 예배당을 나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삶의 자리로 당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구별하였습니다. 삶의 자리가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되돌려 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한숨과 탄식과 공고한 눈물이 아니라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위해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개입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작년에 있기 때문에 또 노하우를 가지고 경험 가지고 지식 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무릎 꿇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비참하고 추악한 존재인지를 고백하며 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는 동배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 가진 과 일터와 주신 모든 산업과 기도하는 제목들과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일정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